오늘부터 전문가들의 지휘와 또 정부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의논한 대로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2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말씀 중 귀하신 이름
교동문 83번 찬송가에 있습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비록 인종은 다르고 사는 형편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또 앉아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가득한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허우적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을 바라볼 때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를 보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함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극복하자고 마음을 같이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 코비드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면서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있는 사람들은 일찍 예방할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차례가 오기를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어쩌면 그 차례가 돌아오지도 않아서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고백이 무색하게 느껴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흩어져 사는 곳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혈통이 되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차별하지 않는 이 세상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를 이겨야만 내가 살아간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잘 살아서도 아니며 건강해서도 아니며 잘나서도 아님을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아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한 목숨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옮겨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가기 위하여 오늘까지 교육하고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우리 포항충정교회, 아니 예수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가족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령에 이른 성도님으로부터 이제 갓 태어나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세대를 넘어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우리 포항충정교회,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워지게 하셨으니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사회로 나가서 꿈을 펼치며 일을 해야 하지만 사회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사회적인 안정을 통하여서 마음껏 꿈을 펼쳐 일하되 너를 살리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이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이성을 예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주께, 은혜는 우리가, 행복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은밀히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중대본과 정부의 지휘를 따라서 의논한 대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처한 형편은 흩어져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상황은 형편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세울 위치에 대하여 들려주신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진영 위치와 관련하여서 살펴보았지요. 레위 지파는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외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막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은 거룩하다는 얘기죠. 굳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진을 치고 성막을 봉사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외인들이 성막을 가까이 하여, 임의로 가까이 하여 죄를 지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레위 지파를 진을 치게 하신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지켜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진노를 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알기를 손톱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과 외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려는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민수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시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해설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형편에 대하여 해설해 주고 있어요.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4아들의 이름은 2절에 있지요. 그 4명의 아들들 중에 2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고요. 외인의 역할을 했었죠. 하나님과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진을 쳐서 외인들이 성막을 함부로 침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할 아론의 2 아들들이 오히려 외인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2명의 아들들이 형들의 직무를 대신하여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형편에 대하여 모세가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자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는 아론의 가문과 레위 지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어떤 임무를 감당하는지 그것을 모세에게 들려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동일한 신분, 다른 직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신분과 직무 중에 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동일 신분, 다른 직무,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는 그 조상이 어때요? 같아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모세와 형 아론의 조상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의 정점은 레위예요. 그러면 레위는 누구죠?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리고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5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는 그 레위 지파나 결국 모두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이삭,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낳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이며 레위 지파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다른 자손들이.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 중에 한 부류고 아론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그들의 신분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딸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들도 딸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단지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같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다른 후손들이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봐요. 뭐가 구분이 되나요? 직무가 구분이 돼요. 신분은 동일한데 직무가 구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직무를 받았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너는 세워라. 누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리고 뭘 하게 하라? 뭘 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 직무가 무엇과 연관이 있나요? 10절 하반절. 외인이 회막에 가까이 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임무를 감당해야 돼요. 왜 그들이 회막을 가까이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외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예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외인들이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 직무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직무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맡겨라. 누구를? 레위인을. 아론도 레위인인데 이제 그 구분하셨죠? 레위의 후손들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은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들에게 누구를 맡겨라? 레위인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서, 자, 맡기라고 말해놓고 그들은, 누구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주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똑같은 레위의 후손들이지만 레위인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무도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 직무도 주어졌지만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도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레위인들의 맡은 직무는 뭘까요?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주어를 만들어 볼게요. 너는 레위지파를 나아가게 하라. 제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레위지파를 나아가게 하라. 6절 말씀이에요. 누구 앞에 나아가게 하라? 제사장 아론 앞에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 앞에 세워라. 서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아론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을 섬기게 하라. 아론을 도와서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론을 제외한 다른 레위지파의 후손들은 직무가 뭐죠? 아론을 도와서 섬기는 거예요. 아론을 도와서 아론이 할 일을 곁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누가? 레위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 심우하게 하라. 곧 회막에서 심우하는 게 뭐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필요하면 걷고 필요하면 이동하고 필요하면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라. 레위인들, 아론과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이 맡은 직무와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신부는 뭔데?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직무는 이와 같이 달라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레위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맡아서 관리하며 자신의 직무를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하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면 레위 지파의 다른 후손들 레위인들은 그 지휘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악기들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이죠. 신부는 같은데 직무는 다른 거예요. 그 직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화음이 들려오겠죠. 지휘를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지휘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대원들이 거기서 나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불협 화음이에요.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오게 되죠. 그래요. 신부는 같지만 직무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체는 많지만 우리는 한 몸이야. 몸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이 각 지체들은 한 몸이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은 다 사회적 신분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직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몸에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한 혈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한 가족, 한 혈통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지체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발이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에 안 붙어서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몸에 붙어 있어요. 또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 붙어 있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누가 들어요?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누가 맡아요? 온 몸이 음식 먹는 입이면 누가 배설해요? 결론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지체가 하나뿐이면, 한 가지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어? 결론 내립니다.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무는 다르지만 신분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직무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남자와 여자, 성별이 다르지만 우리는 공히 하나님의 한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신체의 장애 유무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인종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가문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직무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요? 신분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의 직무 때문에 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한 혈통이 되었으니 서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는 다르지만 신분이 동일하니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해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나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나요? 무엇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나요? 제가 결혼 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한 분밖에 없어서 여자는 여럿이라 이 안에도 취할 수 있고 저 안에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바꿀 수 있어도 엄마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소중하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 말을 들은 제 아내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직무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천하의 내 어머니가 한 분뿐이듯이 천하의 내 아내도 한 사람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직무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신분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비록 짧고 가냘픈 새끼손가락일지라도 내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무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직무가 레위지파를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 하여 다른 11지파들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직무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은 직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왜 직무를 소중하게 여기죠? 제가 두 번째 질문 던진 것입니다. 희소가치 때문에 그래요. 돌이 소중해요? 금이 소중해요? 왜 금을 소중하게 여기나요? 금이 돌처럼 많으면, 아니 금이 돌보다 많으면 금을 돌보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길 거예요. 안타깝게도 금이 돌보다 적기 때문에, 희소가치 때문에 금을 좋게 여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소중한 거예요. 금이 소중하다면 돌도 소중한 거예요. 검은 흙이 소중하다면 붉은 흙도 소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직무보다는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직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어떤 직무라도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진노하셔요.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지는 않으셔요.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신분 가지고 중하다 중하지 않다 말하지 않으셔요. 이미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분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셔요? 신분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신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서 볼까요? 3장 4절에 하나님,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떤 상태로?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죠? 시내산에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다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자기들 임의대로 불을 들였다가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감당했다가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겼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당했죠? 아론의 다른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감당했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고 3장 4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그 직무를 잘 수행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직무 자체에 가치를 더 부여하지 않아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니까 그 직무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을 더 소중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다른 레위인들이라 하여 그 신분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직무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봐요. 제사장이 아니었을지라도, 제사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무슨 역할을 감당해요? 외인들이 죽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직무,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희소가치 때문에, 레위인은 여러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희소가치 때문에 제사장이 좀 대접을 받았을지라도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외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높은 직무, 낮은 직무 따로 있지 않아요. 귀한 직무, 별 볼 일 없는 직무 따로 없어요. 그 직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직무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직무의 귀, 천이 아니라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외인들은 죽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무가 고귀한 직무로 하여 내 임의대로 했다가 나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고 나와 함께 있던 외인들도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가부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중히 여기신다? 직무의 낮고 높음, 귀하고 천함 이런 것 따지지 않으신, 그 직무가 어떤 직무이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았으니 우리 신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본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기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맡겨진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이 자기 직무를 대충 행사하면, 그래서 외인들이 그 레위인 때문에 죽게 되면 하나님은 레위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살려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가 제사장이든지 그가 레위인이든지, 레위인의 감독을 받는 제사장의 감독을 받는 레위인이든지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직무를 충실하지 감당하지 않음에 진노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무의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직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너는 이런 일로 각자가 직무를 맡아서 서로를 위하여 역할을 해주므로 몸을 아름답게 하고 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우리 포항충정교회를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 그래서 외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인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으니 내게 맡겨진 직무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며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드리오니 이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께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쌓고 쌓아도 모자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진데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에 동조하지 않고 동참하지 아니하며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 아닌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되 주님 다시 오시면 12달 12과일 끊이지 않아 먹을 것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정성 다해 드렸으니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울 수 있으며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드린 헌금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 3차 팬데믹이라고 하죠. 어려운 형편이어서 불가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과학자들에게 주신 지혜로 안전한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 치료약도 개발되어서 이 난관을 잘 타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함께하는 예배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평하고 욕하기보다는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의료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안전해서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료진들이 지쳐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조심함으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다 안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 하였는데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2021년도 지출 예산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하기로 줄이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님들께서 2020년도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또 공동회의 결과도 그러하고 해서 2020년도와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원력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해 주시고 미처 받지 못한 가정들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릴까 아니면 신방을 하되 비대면 신방, 제가 가정을 아니까 가정마다 배달만 해드리는 역할을 제가 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만 했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맛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성도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좋은 사과를 준비하고 분배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분배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과를 제공해 주신 농부와 또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곁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가족이지만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직무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몸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